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성훈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신년 첫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년 첫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마음의 소명이 우리한테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2019년도에 2018년도보다 한 명 더라도 한반도의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포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한반도의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세계교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한반도의 평화 통일 선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 한반도 땅에 통일에 대한 정말 무관심한 우리 사람들, 통일에 대해서 회의론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일선교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점령군의 여호수아 같은 2019년도의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방방곡곡에 이 한반도가 더 이상 분단이 아니라 남북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2,500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국민 동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음성이 방방곡곡에서 올려질 때 피 흘림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신년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세 단어, 제일 먼저 생각하게 해주신 세 단어를 우리 주빌리안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경건의 장소에 자리에 나가는 것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나가는 것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나 말씀 선포자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있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went up to G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Go up to God.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said, this is what,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도록, 너의 자손에게 전하도록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볼프는 광장에 선 기독교로 번역된 A Public Faith라는 책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능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용적인 상승 없이 신으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받을 수 없고, 창조적인 회귀 없이 세상을 참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상승 기능 장애라는 용어를 씁니다. 상승 기능 장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열방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 시대 최고의 화해 신학자인 볼프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상승 기능 장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책을 다시 한번 가져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위장하여 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척하면서 신앙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추구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볼프는 그의 상상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만일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했고 답답했고 요동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볼프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상상을 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가지고 내려왔으면 어땠을 것 같으냐? 두 번째 상상입니다. 만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돌판을 가져 내려왔는데 그 돌판에 십계명이 아니라 금송아지에 관한 글을 적어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을까?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만몬신과 다른 점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공동체의 역할은 턱도 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프는 오늘날 기독교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상상과 같은 현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상승 기능 장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승의 기능 장애가 있으니 세상에 살아나가는 기독교인의 기능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회귀 기능 장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잠시 책을 내려놓고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지난 날 그 많은 경건의 시간, 그 많은 말씀의 준비 시간에 내가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가? 내 눈으로 보이는 저 나무만큼도 정직하지 못했구나. 신년이 밝으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2019년도에는 go up to God, 하나님 앞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This is what,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2019년 이 신년에 아침마다 주의 앞에 나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말씀 준비의 자리에 나갈 때, 찬양의 자리에 나갈 때 내 손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정확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이 2019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총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는 모세의 시대와는 다르게 기록된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까지는 go up to the Bible는 할 수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돌판에 자기의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에서 나오는 소리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성에서 나오는 글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상상의 글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안의 글을 기록하고 그 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상승 기능 장애입니다. 저는 유대인을 들여다보는 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불씨가 된 것은 저도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마는 유대인들을 들여다보면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들여다보는 건 참 즐겁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428년 귀환한 에스라가 토라를 기록하는 것을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토라를 잘못 해석할까 봐 에스라 시대에 마드라시라는 것을 해설서를 따로 만들어서 유대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부터 기록된 토라 이외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해석한 탈무드를 시작을 해서 1000년 동안 탈무드를 기록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은 이 토라를 외우고 일주일에 2번을 읽고 마드라시와 탈무드를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랍비들은 끊임없이, 성직자가 아닙니다. 랍비들은 교육가로서 끊임없이 그 시대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유대인의 꼭 지켜야 할 토라의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365개예요. 하루에 1개씩 해당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하라라는 것은 248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뼈와 오장육부의 개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뼈와 오장육부를 다 힘써서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고 그 이외에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세계가 열립니다. 유대인에게 이 토라의 암기와 실천을 강조하는 이 교육, 저는 우리들의 개신교인들, 유대교가 아니라 개신교인 우리들에게 여기 주빌리 안에 각각의 개인의 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은 주차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마음판에 새기고 24시간 그 말씀이 작동하게 하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러한 신앙의 작용이 유대인에 비해서는 퍽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암송하라는 것이죠. 새로운 땅, 새로운 국가의 설립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것은 토라를, 율법을 암송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암송은 반복되기 때문에 해석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든 길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빌리안에게 첫 기도회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2019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24시간 365일 동안 말씀 안에 기거하며 새로운 복음 통일 국가를 열어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저에게 주신 묵상의 단어로 주신 것은 복이입니다. 말씀이 해석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보고 있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Egypt. 시제가 달라요. 하나는 현재 완료형이고 하나는 과거형이에요. 이집트에서 내가 했던 일,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have seen, 너는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이 오늘 오늘의 삶에 참여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유흥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에 이 말을 히트쳤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에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밀라슬로브 볼프는 그의 책 삼위일체와 교회에 번역된 After Our Likenes라는 이 책에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것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것은요, 그 전 단계가 두 개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서로를 아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서로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원석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나가는 매일의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를 맞이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왔고, 평창올림픽,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환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를 맞이하기 전 달에 2017년 12월이죠. 26일 날 제 첫째 아들을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맹호 부대의 훈련소에 입소를 시키면서 그때 당시는 눈을 뜨면은 전쟁이 날 것 같은, 브레이크 뉴스가 나올 것 같은 전쟁의 위기설이 고조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군대를 보내는 성탄절 26일 날 보내야 되니까 성탄절 날, 그 전날에 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았어요. 아들아, 군대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혹 이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하나를 약속하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하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진 말자. 너는 군에서 나라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아빠는 사회에서 아빠의 주어진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서로 걱정은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훈련소에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디팩트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유관지 목사님께서 2019년 새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정말 영적으로 맛깔나게 우리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저도 신년사를 정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신년사를 분석하는 일을 며칠을 합니다. 미국에서 분석한 거, 유럽에서 분석한 거, 우리 한국의 각 기관에서 분석한 거, 하여튼 여러 분석물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서도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들이 신년 초에 모여서 신년사 분석 모임을 또 합니다. 어른 목사님께서 다 분석을 하시고 또 이 주보에 다 이미 정리를 해서 실어 놓으셔서 제가 두 말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렌즈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권자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디바인 저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Righteousness and peace kiss each other.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키스, 입맞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끄시는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듯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고 세워진 정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며 강화시킨 체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며 유지한 그 체제는 반드시 거룩한 정의를 맞이해야 할 때를 반드시 맞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시는 주권자인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범법자들로 구성된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만들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체제가 세상의 권력인 권력의 진리가 그 체제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우주의 주권자이신 진리의 권력자는 그 핏값을 물으시고 그 체제를 변환시키거나 전환시키거나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거룩한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정의는 역사의 도상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이 한반도의 새로운 격동기가 될 것이고 죽어 피가 북녘 땅에 흥건히 적신 순교자의 피는 드디어 북한 땅을 다스리는 복음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렌즈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평화에 맞는 반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해 놓는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바로 평화를 알리는 사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나팔을 불며 알리는 구국기도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세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하루에 한 명씩 브릿지 예화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한 끼를 굶어야 했습니다. 굶지 않으려고 복음 제시를 하루에 한 명 이상은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도슨 트로트맨이 저에게 주신 영향은 아주 큽니다. 세계를 품게 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청년 시절에 어느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도슨,
너의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 도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The world, 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강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슨, 너의 가슴에 왜 세계가 들어가 있냐? 그때 도슨의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슨의 고백처럼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서 큰 세계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북한의 복음화는 특수주의 선교입니다. 이것은 보편주의 선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북한 선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동포를 통한 세계 구속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진에 오는 이슬람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히 디자인된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이 바로 북한 동포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반도와 대륙은 철도뿐만 아니라 해로와 항로도 열려져야 합니다. 경제의 유익을 주는 도로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성도들이 세계에 복음을 실어 나르는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평화의 프로세스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를 열어놓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권력자가 체제를 디바인 저스티스로 심판하실 때 북한에 흘려진 무고한 피값 속에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북녘 땅 방방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리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확장성으로 뻗어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한반도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서 저는 세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보기, 세 번째는 세계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주빌리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종에게 신년에 주신 세 단어를 모든 주빌리안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2019년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나간 우리 모두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로 이 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2,500만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날,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복음화까지 우리 가슴에 품고 2019년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빌리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